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27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를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21항부터 27항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뭘 봤냐면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벨직 신앙고백서의 순서가 조직 신학의 순서와 거의 같거든요. 1부는 맨 처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성경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 2부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3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어떻게 창조함을 받았고 어떤 존재이며 그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리고 타락한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가. 사람에 대해서 봤고 4부에서는 사람을 보았으니 그 비참한 사람에게서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대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5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다음은 뭐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제 뭘 보겠어요? 구원받은 이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교회의 사명은 뭐고, 교회는 뭐 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겠어요? 7부가 종말에 대하여.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 여정이랑도 맞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의 인생 순서도 맞는 겁니다. 오늘 구원의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의 구원은 세 시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원 받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에도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낙원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낙원에 계시고 뭐 천국과 이승의 중간에 뭐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낙원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이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듯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무당도 그 무자인가요? 무자가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무슨 한문으로 뭐죠? 공자인가요? 이거 공자에다가 사람 인자 둘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당자에 무자를 그걸로 쓰잖아요. 사람과 이 땅,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있는 사람. 그래서 무당할 때 무자를 그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도 신과 사람 사이에 무당이 있어서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다가 무당이 신을 불러오던가 무당이 점을 쳐가지고 사람의 앞날을, 귀신의 이 영험함을 받아서 사람의 앞날을 막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중보자는 뭐가 있어요? 무당도 있고, 저 용궁사에 가면 큰 나무도 있고, 저 설악산에 가면 큰 울산 바위도 있고, 아니면 1월 1일 날 떠오르는 저 태양도 계시고, 밤에 떠오르는 저 달림도 계시고,
신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세상에는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자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그 중보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개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실물 계시로 많은 걸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누가 출동합니까? 119도 출동하지만 보험회사도 출동해요. 보험회사 출동하면 어떡합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보험회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내 대신에 모든 걸 다 해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사고가 나기 전에는 보험금이 너무 보험료 내는 게 너무 아까운데 사고 한번 나보면 아깝지가 않아. 모든 일을 다 알아서 다 해주니까, 법적인 일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나를 대신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그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 갈 때마다 누구를 찾아요? 부동산을 찾잖아요. 부동산 중개사들이 뭐예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그 모든 걸 다 해줘요. 제가 영종도 와서 이사를 한 6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사할 때 보면 집주인 얼굴 한 번도 못 본 적도 있어요. 이사를 갈 때도 복덕방이랑 계약을 하고 이사를 또 나갈 때도 복덕방이랑만 이야기하고 끝날 때가 있었어요. 집주인을 2년인가 3년 살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복덕방 주인하고만 만나요. 그랬던 적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하세요. 싸움이 일어나도 그렇잖아요. 중보자가 있어 화해가 돼요. 관계 회복하려면 중간에 분위기 메이커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오늘 말씀에도 새벽에 2장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허무시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막힌 담로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허물어 주셔서 둘로 한 세 사람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WCC 좀 덜하긴 한데 하도 그냥 교회들이 WCC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덜하긴 한데 아직도 WCC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없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겠고 구원도 알겠다. 그런데 우리 이 중보자 개념은 좀 빼자. 그러니까 불교도 어디가 있다 그래요? 극락세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내세가 있다고 말을 해요. 천주교도 내세를 이야기하고 이슬람도 내세를 이야기해요. 모든 종교들이 고등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내세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이 종교를 나눌 때 고등 종교, 하등 종교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경전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불교는 8만 대정경이 있고 이슬람도 꾸란이 있고 그런 정경이 있으면 고등 종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고등 종교들은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우리도 내세를 믿고 우리도 신을 믿는다. 그래, 그 신을 우리 하늘님 아니면 하나님으로 하자. 대신에 그 신에게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말만 빼자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산 올라가는데 백운산 올라가는데 길이 몇 개 있어요. 하나만 있진 않잖아요. 어떤 길로 올라가든 정상에만 가면 되는데 왜 꼭 굳이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얼마나 평화적이에요? 참 평화적이고 참 좋죠?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누구도 갈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 신앙고백서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사람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뭐 하세요? 아시고 헤아리시고,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입장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시는 그분만이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우리에게 중보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100% 사람이신 이유,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 예수님이 이해하실까요? 모르실까요? 이해하신다니까. 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넘어질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니까요.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두 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찾으셨으면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동정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니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바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출애굽기 23장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고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명의 제사장들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를 뿌렸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언약의 피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를 뿌림, 그 피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화려하게 대단하게 드리든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간소하게 드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게 돼. 뭔가 화려하고 그러면 그게 좀 뭔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이 확 오면 아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초대교회를 생각해요. 한번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막
악기를 만들고 세션을 만들고 그래서 예배 드렸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 때는 예배당도 없어요. 그냥 누구네 집, 오늘 저녁은 이 사람의 집, 내일 저녁은 저 사람의 집, 그냥 어떤 집에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식탁 교제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을 거고 같이 교제했을 거라고요. 그죠? 오늘날로 치면 구역 예배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예배 드렸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초대교회를 가끔 떠올려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근거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기도를 자꾸 내 욕심대로 막 하고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대언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뭐하라 그러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심전심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아지면,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 뭐 한다고요? 그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욕심만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찾으신 김에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가끔씩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모든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카운터가 안 된다고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 전에 이스마엘을 낳아도 그건 언약의 후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 썼는데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쓰여진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 말이 가장 많이 반복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 그냥 관용구처럼 붙어요. 계속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증명되거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쟁이 그랬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예수쟁이들 그런 말 많이 했다고요. 요즘은 예수쟁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이 쟁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쟁이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을 하면 저 사람 딱 보면 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많이 사라진 걸 보면. 오늘날 예수쟁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지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도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찾고 뭘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뭘 찾아요? 맑은 이슬이를 찾잖아요. 이슬이를 왜 그렇게 찾는지. 아니면 노래방을 찾아가요. 마이크 잡고 그렇게 그냥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지 마시고 와서 교회에서 찬양 부르세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기쁠 때 주님께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찾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벨직 신앙고백서 이 큰 첫 문단 그 바로 밑에 보면 그러므로 성인들의 영화롭게 하기보다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관행이 도입된 것은 불신을 따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자꾸 다른 걸 의지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의지하고 베드로도 의지하고 누구도 의지해요? 신부님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누가 많은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신부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는 신부님이 기도하면 기도가 더 확실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뭔가 영빨이 세시고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한문으로 이게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했나요? 이거 빌공자인가요? 빌공자 맞아요? 네, 빌공자에 사람인자 둘 쓰면 뭐라고요? 무당부자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 자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사람은 없어요. 어떤 신령한 분도 없어요. 자꾸 그런 이상한 로마 카톨릭적인 잘못된 신앙에 빠져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뭔가 있으면 자꾸 그냥 머리를 눌러야 되는 줄 알아. 자꾸 이렇게 머리를 누르고 소도 누르고 집도 누르고 차도 누르고 다 눌러야 되는 줄 알아. 아니라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직접. 근데 꼭 그런 게 있으면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하면 뭔가 더 영험한가요? 자, 질문 드려요. 목사님이 하면 뭔가 더 영험해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목사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담임 목사니까. 교육자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고 그런 개념은 갖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목사가 기도하면 차 사고가 안 나나요? 신호를 잘 지키세요. 안전운전을 하셔야 돼요. 신호도 안 지키고 안전운전도 안 하면서 목사가 기도하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 자동차 룸밀러에다가 자꾸 십자가 걸어놓고 말씀 그거 걸어놓고 나서 신호 위반하면 사고 나요. 교회 차 뒤에다가 자꾸 성경책 앉혀놓고 나면 뭔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가 자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걸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셔도 돼요. 목사가 안 와도 가정 예배 드리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그러나 잘못된 개념과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편에서 뭐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편에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를 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3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 기도를 부탁해도 목사가 기도하면 누가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많고 효험이 많은 어떤 신령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어디 신령한 데 찾아다닌다니까 자꾸 머리를 아무 데나 디미려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 데나 머리 대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 되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 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왜? 사람이시니까. 100% 사람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모든 걸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 하신다고요? 너 어떻게 하나님의 자인데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사람. 예, 쟤들 원래 그래요. 좀 봐주세요. 제가 그래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고 우리의 대언자 되셔서 하나님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거 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느니라. 다른 걸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주님이 하신.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우리 중보자 되시고 우리 대언자 되셔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 성령님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성령님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요? 교회와 성도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영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모. 사극에 많이 나오는 영모. 반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예요? 영모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가 빌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누군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세요. 자꾸 다른 누굴 찾지 마세요. 나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주나 봐. 아니요. 성령님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나를 위해 지금도 어딘가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중보사역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면 오늘 본문 35절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길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우리가 어젠가요 그제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을 보내셔서 그들의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시리라.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19장에도 그 피 뿌린 하얀 옷을 입으신 그 백마를 타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군대 앞에 가시며 일하신다 그러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앞서 모든 일을 행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진짜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뭐예요? 넉넉히 이기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세상에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럴 때도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말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파트가 몇 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거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슨 저기 나가서 싸우자 이거 해야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밀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누구도 성령의 사람들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38절 같이 읽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8절 시작. 내가 그걸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던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24장에 고별 선교하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 찾으신 김에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고 이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가 자꾸 들린다니까요. 세상 소리가 들리면 세상의 확신을 갖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가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힘이 솟잖아요. 새 힘이 생기고 세상을 다시 살아갈 그냥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또 세상 나가면 또 자빠지고 그럼 뭐예요? 또 오고 그러면서 그게 반복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가서도 넘어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이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는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 9번 넘어지고 1번 이기던 사람이 그냥 한 2번 이겼다가 3번도 이겼다가 4번도 이겼다가 또 자빠졌다가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점점 더 변화되는 삶을 당연히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 말씀을 떠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읽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읽던 말씀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선 성도가 뭐 어떻게 세상을 넉넉히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확신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하는 거예요?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의지가 대단하고 뭔가 대단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1도 없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무서워요.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고 하는데 안 무서울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주님을 뭐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세요. 난 너 모른다 하지도 않으세요. 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렇다고 주님을 봉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뭐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